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태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합니까? 제가 2000년도 초에 본교회를 산임했는데 25년이 가까워옵니다. 김장로 세월 빠르지요. 25년이 다 돼갔어요.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하는데 몇 번 바뀌었어요? 2번 반. 그래서 여러분 이래 안 만나면은 못 만납니다. 서로 부담됩니다. 만나도. 그런데 25년 동안에 여러분도 나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쌓아놨는데 또한 내가 지금 사임하고 나니까 좀 아쉬운 게 내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감정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보따리를 풀지 못하고 그냥 접었으니까 참 아쉽고 또 여러분들 앞에 어떤 미안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이 강단은 개인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강단은 예수님 소개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할 이야기를 다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시기 전 몇 년, 예수님 나시고 난 이후 몇 년, 역사가들이 그렇게 역사의 기준을 예수님 탄생에다가 딱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유대인 복음에서 온 세상 복음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획기적인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이요 장소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준 것은 아니라요. 그러나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 이방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한 번 더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이런데 사실은 나간다기보다는 떠났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게 두로와 시돈이 이게 이름인가 지명인가 나무 이름인가 잘 몰라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두로와 시돈이 이 지명이라요. 지명. 그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예수님이 일어나는 사건마다 다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서북쪽 해변가에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시돈은 아방 때에 이스라엘 바알 숭배를 도입한 악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하나님이 엄청난 저주를 했습니다. 에스겔 26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두로와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헐 것이며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들에 있는 딸들은 칼에 죽으리라.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티끌을 바위 위에서 쓸어가지고 맨바위, 이끼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접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상대했는데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로에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국가법 위법이다. 위법.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어기면은 형무소 가야 되래.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이방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는가?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것은 마태복음 15장에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한마디로만 오늘날 같으면 외국에 안 나갔어요. 유대 땅에서만 예수님이 33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는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에도 가지 마라. 오직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에 가지 말라 그러고 본인도 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았다 했는데 예수님은 왜 앞뒤가 안 맞는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는가?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셨는가?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나타나는 현상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못해서 잠시 두로 땅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팠기 때문에. 오늘 15장 1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있은 배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강하게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으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이래 얘기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복수로 나와요. 복수.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떼거리, 서기관 떼거리 모아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대구로 말하면은 대구. 우리나라면 갈릴리는 저 서울 이상 지방이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지가 갈릴리인데 그까지 떼거리로 갈 때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면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포로 잡자. 결박하자. 그렇게 해서 가서 첫 번째 공격이 왜 전통을 어기느냐. 그런 이야기라.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면서 헛되게 나를 경배한다. 아주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통, 자기들이 만든 전통,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격을 피해서
잠시 두로와 시돈 땅으로 나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그 배후의 역사적인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이 주었지만 그 다음에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까만 사람, 흰 사람, 노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장벽을 안 푸는 거라요. 이걸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 장벽을 안 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전도의 첫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 그 이후에 바울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할렐루야. 은혜라, 은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넘어지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잘못되는 것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로 시돈 땅 가신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양을 찾아 주님이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저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예수님 저 여자를 좀 보내소서. 25절에 보면 이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더 간절하게,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가나안 여자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 귀신들이 딸을 안고 있는 엄마의 아픔, 저분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 저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방에서, 골방에서, 부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의 울음소리를 못 들었겠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유대인의 박해도, 유대인의 위협도 무릅쓰고 우는 양을 찾아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오늘도 양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제단에 와서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골방에서 제단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러보세요. 외쳐보세요.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28절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신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이슈되는 게 있는데 100세 시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뭐 TV 틀어도 그렇고 뭐 신문에도 그렇고 100세 시대 노후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100세 시대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진주와 같다.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이 사람이 가슴이 두근거려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재산 몽땅 팔아 가지고 보화를 소유했다. 그런 이야기 있죠, 장로님. 그지요? 여러분, 보화가 무엇입니까? 보화가 뭔데? 내 자갈못 다 팔고 내 아파트 팔고 이래가지고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서 보화를 소유했다. 뭐가 보합니까? 여러분, 재물이 보합니까? 명예가 보합니까? 지식이 보합니까? 복음이 보합니다. 믿음이 보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다 할 겁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찬송가도 450장 금보다 귀한 믿음 참 복에 대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노후 준비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믿음 준비 잘하는 겁니다. 믿음 준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죄는 무엇으로 용서받습니까? 천국에 뭐 가지고 갈랍니까? 아파트 100채 가지고 갈랍니까? 박사학위 가지고 갈랍니까? 기적은 뭐로 일으킵니까? 다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 준비 잘 해야 합니다. 믿음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올림픽 금메달 몇 개 땄지요, 소장로님? 안 봤어요? 예? 몇 개 땄지요? 박 집사님, 박 권사님. 금메달 몇 개 땄지요? 예? 대단해, 대단해. 9개 땄어. 일본은 우리 뒤라. 8개 땄어. 대단한 민족이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한번 쓰실 것 같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곧 남북을 김정은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거 쓰러질 것 같아. 너무 비대해가지고 혼자 많이 먹고 국민들은 다 굶어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세계 복음 전하는 이 마지막 주자가 대한민국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금메달이 은메달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에 금, 은, 동메달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금, 은, 동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믿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는 믿음의 차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이건 헛것이다. 이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어떤 믿음이라요? 말만 하는 믿음. 죄송합니다. 나는 25년 지나기 모르겠는데 일하는 권사님들 부엌에 가도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 헛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책망하는 게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바다와 파도와 이 육지를 하늘을 지으신 주인이 이 배 안에 있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데
풍랑종 잃었다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걸 바꾸고 이야기하면 두려우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라. 큰 믿음이 있습니다. 산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큰 믿음.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게 소원대로 되는 믿음입니다.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입니다. 금메달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금메달 딴 우리 선수들 가운데 16살, 그렇죠? 16살이 금메달 땄어요. 우리 장로님, 우린 70, 80세 다 살았는데 이거 동메달도 하나 못 따시고. 16세가 금메달 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금메달 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영교회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게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믿음의 금메달.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예수님은 지식, 재물, 인물, 나이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가나안 이 여자는 오늘 본문에서 별 볼 일 없는 여자라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노아의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여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라. 이 얼마나 종의 종이 되라. 이 후손들이. 가나안 유대인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지요. 저주받은 후손이지요. 귀신 들린 딸을 안고 있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방이 들었겠는가?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 중에는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이 소문이 두로와 시돈 그 주위에 이방 나라로 퍼져서 이 여인이 시돈에서 갈릴리까지 80km 정도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행하는 일을 보았어요. 이분이 그리스도한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한 것을 하고 복고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믿음 가는데 믿음이 뭐라요? 뭐가 믿음이라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 당시 누가 제일 잘 믿었어요? 예? 오주원장 누가 제일?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밤낮 성경 이것만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래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서 나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 없이 베들레헴입니다. 메시아 거기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메시아를 몰랐어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몰랐어.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먹고 자고 듣고 보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몰랐어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하고 조차 이게 순종하는 거 이랬다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은요, 십자가 질 때 베드로가 처신 그리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제정신 들어가지고 제자리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걸 또 바꾸어 보면요, 오늘도 교회 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어려우면 주님 앞 기도하고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이 없어.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모순이.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 다윗의 자손 이 자체는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메시아다. 메시아. 마가복음 10장 40절 사람들이 거지 소경 바두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거지 바두 그 사람 나사렛 예수가 이거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의 소원 들으라.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신관이 확실하면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침묵을 지켰어. 침묵을. 제자들이 저 여자를 보내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냈지 다른 데는 보냈지 않았다. 이랬거든. 이건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건 거절한 거예요. 니는 이방인이지 않아 그 이야기라요.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던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도와주소서. 더 크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또 거절합니다. 너는 개 같잖아. 이런 이야기라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소서. 이 가난한 여인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님께 호소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로는 내가 기도를 밤새도록 갖고 때로는 작정기도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금메달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라. 믿음의 금메달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도록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어. 나를 도와주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금식기도하고 작정기도 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그 다음 다 포기할 겁니까? 이 여인처럼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그 내용의 핵심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자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창세기 1장 태초하고 이 태초하고는 학자들이 다르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태초를 시작을 말하고 요한이 말한 태초로는 창조 이전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분은 하나님이요
창조자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에는 김장로님, 기도란 단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 새벽기도, 금요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누가복음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도란 단어가 없습니다. 왜? 기도는 누가 해요? 김장로는 누가 해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분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계 역사가들이 Before Christ, 예수님 나시기 전 1000년, 로마가 BC 753년에 노물루스에 의해서 건국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신 이후 2024년 영어의 역사를 히스토리그래요. 그분의 이야기. 역사는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사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장사, 우리 권사님 장사제 써보시죠. 장사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 교육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생명은 또 열매를 창출해요. 그 열매의 법칙이 있어요. 열매의 법칙.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의 법칙은 이건 창조의 법칙이고 원리인데, 씨가,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고 자라서 30배, 60배 맺으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바꾸고 말하면 성도도 하나님께 이른 비, 늦은 비 두 분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른 비는 받았어요. 저와 집사람도 안 믿는 가정에서 이른 비의 은혜를, 이건 첫사랑이라, 이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 되겠다고 헌신해서 이것까지 왔는데,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이 구할 길은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무리를 아버지 나에게 믿음의 보배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5장 7절 주의 강림이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엘리제 사장 삼손, 출생은 거창합니다. 사역도 거창했습니다. 마지막에 비참했습니다. 마지막에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나와서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은 비를 받아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오늘 우리가 남의 여생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나안인처럼 비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모든 장애물을 딛고 앞으로 달려가서 가나안인처럼 강구하여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태영 가족들에게 아버지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유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소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앞에 엎드릴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늦은 비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